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7월 29일 목요일 큐티 나눔 받겠습니다.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균형을 기발하게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고도원 선생님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도원 선생님께서는 이 아침 편지에서 균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균형은 선과 악의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선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균형입니다. 선과 악에 한 발씩 담고 뒤뚱대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모두 선 쪽에 딛고 그 방향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 균형 있는 삶입니다. 균형을 이렇게 어떻게 기발하게 표현하셨는지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셨는지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쩌면 고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색다른 균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러한 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 신앙이 균형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고한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곤고한 자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곤고한 자는 우상을 숭배해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균형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고한 처지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해진 이스라엘이 공고해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해진 이스라엘을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즉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훈련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고해진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공고해진 이스라엘을 위한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깨닫는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공고해진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또 확신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된 말씀, 즉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균형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공고해지게 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산 것 때문에 공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숭배할 때가 있다는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또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믿는 정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내 스펙, 내 연륜, 내 경험, 내 스킬, 내 감정, 내 생각 중심으로 살려 하는 것, 중심이 예배와 순종이기보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에 집중하느라 예배와 순종은 어느 순간 뒷전이 된 것.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로 인해 유튜브 말씀 컨텐츠가 많아졌는데 말씀 컨텐츠를 통해서 주는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컨텐츠의 퀄리티와 화려함에 집중하는 것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리는 공고해지게 됩니다. 공고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대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공고해진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공고해진 우리들에게도 평안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들은 모든 목사님, 모든 전도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주어진 모든 예배들 가운데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곤고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주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해야 할 것들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날마다 보시고 계시는 큐티 해설 정도만 보는 정도를 뛰어넘어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며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봐야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설교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를 위해 준비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깨달음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체력, 건강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말씀을 선포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이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고함 없이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고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인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또 필요한 것들에는 부족함 없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가진 기도 제목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추가해 주시고 때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말씀 한 구절 읽고 금이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큐티 나눔할 수 있도록 또 나눔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이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에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해나가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부족함 없이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평안과 위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심령의 공허한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사업장 가운데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